베드로전서 1장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거듭남입니다. 이제 흩어진 나그네들이 세상 살아갈 때에 신앙 지키기 위해서 이제 환난을 겪는데, 그래서 먼저 이 나그네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데 1장에서는 따라합시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제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거죠. 그럼 영생을 얻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나라 들어가기까지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처럼 많은 환난을 겪을 거예요. 그러나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안 해요. 환난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이길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길 겁니다. 즐거움을 이룰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 할렐루야. 왜? 이제 내가 거듭났다는 거죠.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기는 거죠. 그 어떤 환난이 와도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안디바처럼. 우리 순교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상급을 주는 면류관일 뿐입니다. 현재 환난은 장차 우리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 거듭났다는 것을 너희들 알아라. 그걸 이야기하고 이제 자녀 됐다는 거죠. 2장의 키워드는 이 성숙입니다. 아이가 응행하고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이길 거 아니냐. 청년이 되어야 강하여 이길 거 아니냐. 베이비 신자는 못 이긴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 있어도 이제 구원을 받았어도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투덜거리고 그저 자기만 생각하고 앵앵거리고 그런 자들은 늘 싸우고 다투고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못 미쳐. 청년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자라나야 돼. 아멘. 그래서 자라라. 너희가 말씀으로 거듭났으니 신령한 전 말씀을 먹고 뭐요? 계속 쑥쑥쑥쑥 자라라. 할렐루야.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길 거 아니냐. 요한일서에도 그렇게 나오죠. 교회 안에는 자녀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들이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골고루 있어야 돼요. 불신자도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이 와서 계속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도구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가운데 응행하고 어느 날 태어나는 거야.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 교회 안에 전부 다 몽땅 거듭난 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메시지일 때 복음을 전해야 돼. 할렐루야. 왜? 어느 순간에 복음을 통해서 항상 예수를 전해야 돼요. 왜?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상태로 그냥 자연인으로 철치맨으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왔다 갔다. 직분 받았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3년이면 소리집사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심지어는 목사도 될 수 있는 거죠. 본어긴 하지 않고도 또 본어긴을 했어도 늘 베이비야. 장로 베이비, 권사 베이비, 목사 베이비, 안수집사 베이비, 늘 베이비야.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일반 평신보다도 못해. 왜?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10년, 20년 됐다고 해서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먹어야 돼.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 받아야 돼. 신령한 젖을 자라야 먹어야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직분 갖고 서는 게 아니에요. 성장해야 돼. 성장.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거듭나지 못한 자, 또 거듭은 났지만은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 그리고 또 뭐요? 장성한 자가 있어요. 이걸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늘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누구파 이렇게 나누는 걸 보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심지어는 나는 예수께 속했다. 그때 예수님, 바울이 고린도서 2장 12절 13절 그 밑에부터 고린도서 3장 3절 4절 이렇게 쭉 거기에 세 종류의 교회 교인이 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내추럴 맨. 이거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아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성령이 없는 자예요. 성령이 없는 자. 예수도 없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자예요. 본어겐 하지 못한 자예요. 이건 아예 불신자지. 이건 천국도 못 가는 자. 구원 영생도 없는 자.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카널맨, 정욕적인 사람. 이 사람 본어겐 되었는데 고린도서 3장 1절 말씀처럼 베이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좀 단단한 음식을 이야기하면 탁 걸려가지고 믿음이 약해가지고 그걸 못 먹는 거예요. 뭐 전도합시다, 충성합시다, 선교합시다, 건축원금합시다, 11조 드립시다, 막 어떤 이러면은요, 이 코로나 때 열심히 나와 기도해요. 뭐 걸려가지고 킥킥거리는 거지. 늘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 숭배 막 이런 것만 계속. 그냥 겉으로 보면은 교회 오면은 신자, 밖에 가면 뭐예요? 불신자.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분자도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직분자들 막 어지러운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스피리추얼맨, 영적인 그리스도인. 이 자는 신령한 자, 할렐루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강건한 자들이 될지어다. 제가 오늘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뭐 이제 기도라는 것이 꼭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저 다니면서도 뭐 제가 오늘 자전거 타고 이 교회 이 마당을 한 5바퀴 돌면서도 기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기도하고 사무실도 서서 기도하고 면도하면서도 기도하고 하는데 아까 면도하면서 주여 주여 기도하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내년도 표어다. 할렐루야. 한국일보에서 내년도 우리 교회 그 홍보하는 그걸 9월 뭐 언제까지 해달라고 그래서 아니 내년도 표도 안 나왔는데 벌써 그러면 어떡하냐. 한 10월 달은 돼야 되지. 그 전화해봐라 했더니 뭐 9월 며칠까지 해야 된다 그랬어. 야 이거 빨리 전응해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숨을 꺾으면서 기도하는데 내년도 표는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목회에 대한 구상을 이 코로나가 계속될 텐데 어떻게 성도들을 훈련시켜야 될 것인가 그런 영감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는 장성한 사람. 아멘. 이 말씀의 맛을 알아야 장성한 사람이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전서 2장에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자라나라. 그러면서 어디까지 자라야 되겠어요?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는 면에서 산돌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산돌. 그래서
너희가 산돌 되시는 예수님처럼 자라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산돌같이 된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돌 같은 그런 굳은 마음이 아니라 산돌같이 영원한 반석이 흔들리지 않는, 고린도서 15장 58절 할렐루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흔들리지 않는, 어린아이같이 요동치 않는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산돌같이 되면은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두 가지. 뭐가 된다? 신령한 집이 된다. 그리고 신령한 집에서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너희가 산돌이신 그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띄웠네요. 뭐 띄웠으니 순종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산돌이시다. 성숙한 신자는 산돌이신 신령한 뭘로? 집으로 세워지고, 영적인 제사,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뭐요?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걸 이제 지난주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가 돼요.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님이 누구냐? 모퉁이 돌이 되신다. 지난번에는 뭐요? 산돌이시고, 이번에는 뭐요? 따라합시다. 모퉁이 돌.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라는 노래가 있죠. 이 모퉁이 돌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영어 성경이 가장 잘 해석한 것 같아요. 코너스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1차 성전의 모퉁이 돌이 어떤 거 아니? 저 부엌에 보면 그 밑에 기초를 놓으면서 땅을 파가지고 그 코너에 딱 줄을 재가지고 그 밑에 딱 돌을 하나 놓고 거기서부터 착착착착착 동서남북 사방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기초돌이면서 요긴한 돌이면서 뭐 기준이 되는 돌. 할렐루야. 그 모퉁이 돌은 지금 안 보이죠. 저 밑에 있는 거죠. 이 건물도 마찬가지죠. 코너스톤. 따라합시다. 코너스톤. 코너에 있는 그 돌. 거기서부터 돌 하나 딱 놓고 기준점 잡아가지고 촥촥촥촥 이렇게 지어나가. 축축축축축축축. 예수님이 없으면은 그거는 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모퉁이 돌. 할렐루야. 그 모퉁이 돌은 누구만이 될 수 있느냐? 내가 될 수가 없어. 내가 내 인생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 목사도 될 수 없고 장로도 될 수 없고 그 누구도 될 수 없어. 예수님만이. 할렐루야. 우리도 이제 산돌같이 되니까 이 세상에 가서 모퉁이 돌 역할을 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준이니까 나도 이제 이 세상에 가정에서 딱 모퉁이 돌 역할을 하고, 세상에 직장에 가서 모퉁이 돌 역할을 하고, 요긴한 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퉁이 돌 예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온에, 모퉁이 돌을 시온에 세우셨다. 따라합시다. 시온에 세우셨다. 시온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보호받는 요새 성. 따라합시다. 요새 성. 시온이라는 뜻은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새 예루살렘 성,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 원문의 뜻은 보호받는다 뜻이에요. 아멘? 이 성 안에 들어오면,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보호받듯이 하나님의 보호받는 요새, 어떤 적궁도 침략해도 막을 수 있는, 요새 성, 그게 바로 뭐예요? 성인, 요새요 성인 뭐예요? 교회를 말한다.
세인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캐슬, 성. 거기다가 교회를 세운 거란 말이지.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 이야기가 그거죠. 그래서 본문은 교회, 성도의 모퉁이 돌이신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 서부교회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해 놓고 오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모퉁이 돌을 믿느냐 안 믿느냐. 세상 사람들은 모퉁이 돌 예수를 안 믿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모퉁이 돌 예수를 안 믿어요. 내가 기준이에요. 교회 나와서도 내가 기준,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기준. 내가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안 다니고 싶으면 안 다니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전혀 그 생각 속에 주님이 없어요. 알아주면 하고 안 알아주면 안 하고 힘들면 안 하고 쉬우면 하고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또 믿어도 베이비 신자를 알아질까지. 근데 교회 직분자들이 전부 다 베이비 신자면 오늘날요 책을 읽어보니까 옛날에는 교회가 초대교회는 교회가 이 군대가 되었는데 오늘날은 교회가 타가소가 되었다. 따라합시다. 군대인 교회, 타가소인 교회. 전에는 교회가 군함이 되었는데 요즘 교회는 유람선이 되었다. 교회가 유람선이야. 그래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유람함에 다녀. 여러분 유람선 타보셨어요? 그럼 뭐라 그러지? 그 뭐 탄다?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생각이 잠시 안 나서 그래요. 크루즈 그게야. 교회가 크루즈야. 그 크루즈 딱 타면 다 먹여준, 다 재워주고, 다 입혀주고, 청소까지 다 해주고, 따라합시다. 즐기기만 하면 된다. 먹기만 하면 된다. 오늘 교회가 막 적군과 싸우는 군함이 아니고 유람선이야. 내렸다가 그 다음에는 뭐요? 아유 더 좋은 유람선이 어딨나 하고 또 더 좋은 유람. 이 교회가 타가소가 되고 교회가 오늘날 유람선이 돼간다. 그게 막 약해져요. 약해져. 그래가지고 어떻게 네로 황제 시대에 핍박 이기겠어요? 저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300년 동안 카타콤베에서 지냈던 자들은 유람선 아니에요. 군함이에요. 타가소 아니에요. 군대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오늘날 군대가 되어야 돼요. 에스겔서 37장 10절에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명 나올 때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그랬어요. 그들이 무슨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그리스도의 우는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뭐요? 시온에 두는. 자, 그래서 오늘 모퉁이 돌 예수를 믿는 거와 믿지 않는 거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가. 자, 먼저는 모퉁이 돌 예수를 믿는 자가 누구냐? 2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아멘. 여기 6절에도 뭐요?
믿는 자. 2장 7절에 뭐요? 믿는 너희에게는 복이다.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 산돌은 하나님이 택한 보배로운 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로운 돌이십니다. 아멘. 이 보배에 대해서 2장 4절에도 6절에도 7절 보배를 3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 택함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 보배로운 여기서는 뭐요? 모퉁이 돌이다. 할렐루야. 죽은 돌이 아니라 보배로운 산돌. 모퉁이 돌. 그래서 이분은 학개서 2장 7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 만국의 보배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이거는 내 안에겐 보배다. 여러분 질그릇 같은데 왜 약하지 아니하냐?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어.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가 마귀와 싸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보배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정한 보배로운 산돌, 모퉁이 돌인 줄로 믿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보배로 삼는 자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거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배는 누굽니까? 교회의 보배는 저분 우리 교회 보배야. 저분 없으면 안 돼. 아니요. 우리 교회 보배는 예수님이야. 예수님 없으면 안 돼. 목사도 보배 아니고 장로도 보배 아니고 그 누구도 보배가 아니야. 할렐루야. 진짜 보배는 예수요. 교회 와서 보배 예수를 믿어야지. 할렐루야. 왜 사람 보배를 믿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 보배를 빛내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보배를 빛내는 보배죠. 믿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도 보배지. 예수님을 나타내는 보배지.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도 보배이신 예수님을 믿어 우리도 보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 가운데 보배 전도사가 있어. 그런데 그 설교 시간에 특세 때 보니까 자꾸 보배를 이야기하다고. 이제 예명이지 보배. 어릴 때부터는 보배야 이름은 따로 있어. 이 무슨 전도사야. 이 땡땡 전도사. 근데 설교 시간에 보배를 많이 이야기하더라고. 자기도 모르게. 지가 보배니까. 근데 스스로 보배가 될 수 없어.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보배래. 나는 교회 보배 나 없으면 안 돼. 아니요. 내가 보배 될 수 있었던 것, 귀한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보배. 이 보배를 버려야 안 버려요? 아니, 그 황금덩어리를 버리는 바보가 그건 바보지. 배설물을 취하고 보배를 버리는 자가 어디 있어? 마태복음 13장에 보화 비유.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어. 그러면 가서 자기 전 재산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잖아. 왜? 그 안에 감춘 뭐요? 보화, 보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보배를 발견했으니까 내 전 생애를 다 바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최소한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장 귀합니다. 예수님 이상 귀한 게 없어. 그 귀한 보배가 내 안에 있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만국의 보배가 내 안에 있어. 할렐루야. 하박국서 2장 7절에 야,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학계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옛날 성전에 비하면은 이 스룹바벨 성전은 학고방 같은 거야. 조그만 집이야. 그러나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리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왜 그렇습니까? 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앞으로 올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드러내는 성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보배 때문에 살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보배, 할렐루야. 그 자는 무엇을 당치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계시록을 보면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지옥 가는 걸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시록에도 나오고 복음서에도 나와요. 그럼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는 이건 뭐예요?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어디 간다? 천국 간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우리의 부끄러움은 죄의 부끄러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부끄러움 딴 거 아니에요. 죄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는 것은 죄값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대신 부끄러움을 수치를 다 당한 거예요. 벌거벗은 채로. 죄 때문에 죄의 수치로 그 옷을 다 벗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주님 앞에 서는 자는요, 완전히 벌거벗은 몸으로. 그래서 너 벌거벗게 하지 않도록 해라. 주님이 도적같이 올 때 벌거벗어 부끄러움을 당치 않도록 해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갈라디아 2장 27절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피 묻은 어린 양의 피 묻은 옷을 입혀주신,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줄로, 신부의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 로마서 9장 33절에 따라합시다.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을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2장 6절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그럼 어느 성경이냐? 구약 성경이겠죠? 바로 이사야 28장 16절을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뭐요?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바로 모퉁이 돌이죠. 기초돌, 요긴한 돌, 곧 시험하는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 급하게 되지 아니라, 즉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돌을 세워놓고 널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은 뭐요? 테스트. 이 고난의 돌을 통해서 테스트. 그러니까 너 예수, 고난이 올 때 너 예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예수님을 시온에 두었어요. 교회에다가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듯이 교회에다가 반석을 딱 기초돌을 세워놓고 시험하고 있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기초돌, 나의 기초돌, 나의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모퉁이돌, 나는 믿습니다. 그 자는 다급하게 하지 않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당황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큰일 날 건 아무것도 없다.
믿음이 없으니까 막 당황하고 다급하고 막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막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1절에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그러면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보배로 믿지 않은 자는 뭐요?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한다. 어둠에 쫓겨가서 부끄러움을 당한다. 슬피 울며 이를 감히 반드시 있는다.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 모퉁이 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시작.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자, 아까는 믿는 자는 예수를 뭐요? 보배로 믿는 자, 모퉁이 돌을 보배로. 그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아. 그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쉽게 이야기하면은 버린 돌이야. 건축자들이 집을 짓다가 이게 보배로운 돌인지도 모르고 기초돌인지도 모르고 생명의 돌, 산돌인지도 모르고 에이 이거 돌이 뭐야 이거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리젝트해버려, 버려버려. 어려움이 오면은 버려버려. 그래도 그분은 여전히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할렐루야. 아니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됩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리젝트하고 거절한다고, 예수를 욕한다고 비난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아닙니까? 보배는 보배입니다. 할렐루야. 네가 아무리 버려봐라, 네가 아무리 예수를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봐라, 예수님은 부활해서 로마서 1장 4절에 여전히 성령으로 부활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만국의 보배를 이방 열방들이, 유대인들이 아무리 버린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예수 안 믿는 자는 예수를 버리는 자야. 그런데 그거를 보배를 버리는 바보라, 바보 천지.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를 버리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을 버리는 자들. 이 코로나 시대 때 이제 두고 보세요. 예수를 버리는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겁니다. 어디서? 교회 안에서. 핍박이 오면. 우리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우리는 이미 거듭났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그 생명이 나로 하여금 핍박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난 절대 예수를 버릴 수가 없어. 때로는 부모를 버리게 되고 자식을 버리게 되는 경우가 온다고. 예를 들어서 모아놓고 저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산당이, 쉽게 이야기하면 뭐 흔히 하는 이야기지만은, 내 여기다가 총불을 대고 나를 고문하는 거는 괜찮아, 내 손톱 뽑는 건 괜찮아, 내 아이, 손주 손톱을 뽑으면서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애들이 막 깍깍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그 총으로 하나씩 팡팡팡 죽입니다. 그래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걸리면 난 손주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자식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아내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너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내가 부모 죽여버린다. 너 어떡할래? 그때 부모 버려야 돼. 그때 나는 예수를 버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떡할 거냐? 그때 예수를 버릴 거냐? 그런데 가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철치맨들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안 버립니다. 오늘 제가 수요 오전 예배 설교 꼭 들어보세요. 집에 가서. 너무 중요한 제가 말씀을 많이 했어요. 믿으면은 안 버립니다. 예수 믿으면 안 버립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 믿으면 버립니다. 지금 나 보세요. 그래서 지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 훈련, 이런 교회 시험, 뭐 누가 나를 욕하고 대적하고 이럴 때 다 예수님께 가야 돼. 할렐루야. 산돌이신 예수님, 그리고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 나의 기준이 되시는, 나의 보배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 해. 할렐루야. 이럴 때 막 화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뭐 정신 잃어버리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야. 예수님을 안 믿는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시험이 와도 난 절대 예수님 버릴 수가 없어. 내가 버린다고 해서 예수님이 쓰레기 돌이 되냐? 죽어? 아니요. 그분 여전히 모퉁이 돌이야.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안 버려도, 죽어도 난 예수님 안 버리면 나는 여전히 보배고 모퉁이 돌이고,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자, 모퉁이 돌을 버린 자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돌이 되냐? 이 모퉁이 돌이 부딪히는 돌이 돼.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탁 부딪혀가지고 꼬당당 넘어져가지고 걸려 넘어지게 되는 바위가 된단 말이지. 아유, 왜 예수님이 내 걸림돌이 돼? 예수 믿으면 살고,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으면 죽고 예수 안 믿으면 사는데, 근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예수 때문에 어려운 게 많아? 예수 믿으면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핍박한 자도 기도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이 코로나 때도 교회 나와야 되고, 예수 믿으면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이런 것이 7번 용서해야 되고, 난 도저히 못하겠어, 까짓거. 이런 뭐예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뭐예요? 바위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종이다. 그들은 말씀을 뭐 하지 아니하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너 예수 안 믿으면, 내 아들 안 믿으면은, 모퉁이 돌을 버리면은 너는 이렇게 되리라고, 불순종의 자식이구나. 하나님, 너 버려버린다. 네가 내 아들 버렸으니 나도 너 버린다. 부끄러움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당하는 거죠. 여러분, 제일 비참한 게 뭐예요? 내일 이제 새벽에 사무엘상 28장을 내가 설교하는데, 제일 비참한 거,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거야. 사울은 그걸 알았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걸 알았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버리면 끝이다. 하나님 버리면 끝나요. 우리는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잠시 떠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떨 때는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도 있어요. 잠시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안 버렸어요. 할렐루야. 순간에 믿음이 시험 들어가지고 약해져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잠시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자였어요. 그러나 사울은 계속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에 계속 버리다가 결국 하나님께 뭐예요?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잠시 버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 날 절대 안 버립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계속 버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사울이. 오늘 사울이 될 거냐, 다윗이 될 것이냐, 다윗이 될 것이냐, 사울이 될 것이냐. 하나님이 버려.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 계속 버리면은 어렵다고, 힘들다고, 안 된다고, 손해본다고 계속 버리면은 그날에 가서 나도 너 모른다 한다. 너 내가 버려버려. 이렇게 정한 것이라. 악인은 넘어지지만, 의인은 넘어져도 7번 다시 번째 일어나지만 악인은 아주 엎드러진다. 7번 넘어져도 10번 일어나지만 악인은 아주 엎드러진다. 왜? 하나님 버려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거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순종이. 할렐루야. 그래서 건축자들이,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는 어떤 자냐? 버린 돌이다. 따릅시다. 건축자들, 버린 돌.
우리는 다 집 짓는 자와 같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바위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반석 위에. 우리는 다 건축 집을 짓는 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모퉁이 돌 위에 집을 지어야 돼. 그거 버려버려. 필요 없다. 그리고 그 예수님 대신에 엉뚱한 거, 돈, 명예 이런 걸 가득가득. 시편 118편 1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도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아멘. 그 다음에 부딪히는 돌에 걸려 뭐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진다. 들어갑시다. 넘어진다. 여러분 자꾸 넘어지는 거 위험합니다. 조금만 쉬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기다렸던 시간 빵빵 넘어져. 이 사람은 버림받은 수가 있어요. 버림받았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10번이면 10번 다 넘어져. 100번이면 100번 다 넘어져. 그거는 버림받은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넘어질까 조심해라. 누가복음 7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넘어지지 않는 게 복이에요. 즉 예수님을 믿다가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을 버리고 넘어지면요, 못 일어나요.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 버린다. 이사야 8장 14절 15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성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집을 만들었는데, 거기 보면 제가 안 찾고 그냥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냥 내가 이야기할게요. 이스라엘 집에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교회 안에 앞으로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함정과 올무에 걸려 넘어지고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라.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왜 상처받습니까?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할렐루야. 부러질 필요 전혀 없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해야지. 할렐루야. 그러나 그런 자들이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 말세지 말의 경고예요.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부딪히는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창고 구절을 보십시다. 시작. 누가복음 20장 17절에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자, 가루가 되어가지고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가 예수님입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사람이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내 요긴한 돌이요, 모퉁이 돌. 돌 위에 떨어지지 마세요. 돌이 내 위에 떨어지면 저 돌은 산두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부딪히는 순간 난 끝나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가지고 잃어버렸는데 그걸 막 알아맞혀라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알아맞히잖아요. 기도 가운데 금신상, 금, 은, 동철, 철과 진흙, 이거는 세상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보는데 갑자기 돌 하나가 뜨인돌이 날아오는데 팍 쳐버린.
산산조각 나고 그 돌은 온 세계에 가득하리라. 할렐루야.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또 왕이 본즉 손대지 않은 돌, 저게 누굽니까? 산돌이요 모퉁이 돌 되시는 영원한 우리의 반석 예수. 할렐루야. 신상의 쇠와 진흙 발을 쳐서 부수다. 마지막 시대에 이 철과 진흙으로 된 이 마지막 열방의 시대, 이 적그리스도의 시대 때 이거 팡 쳐버리니까 그냥 산상조각이 나고 이 돌은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재림의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돌이 구원의 돌이기도 하고 뭐예요? 심판의 돌이에요. 저 복음서에 저 누가복음 20장 10절 18절 나왔지만은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마가복음 12장 10절에도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데 이 돌에 제발 부딪혀 걸려 넘어지지 말라고 예수님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한글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세지 말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는 자가 있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지 못할 자가 교회 안에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나는 거지. 이게 건성으로 교회 다닐 이야기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오실 때는 심판을 교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이제는요, 말세는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돼요. 이제는 앞으로 10년, 20년 가보세요. 각 교회마다 난릴 거예요. 막 우상이 들어오고, 이제는 올바른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교회 안 다니겠어요? 예수님은 강도의 속을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청소했어요.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가라지 알고 있는데 가라지 뽑지 마라. 놔둬라. 마지막 때 심판할 때가 온다. 가라지 뽑다가 알곡같이 뽑힌다. 할렐루야. 그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잘난 척할 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제는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돼.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교단이나 교회나 이런 게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지. 이젠 어디 있든지 내가 내 믿음 지키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적용의 질문을 해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자, 오늘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돌입니까? 자,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에요. 예수님은 나에게 보배로운 돌입니다. 내가 절대 버릴 수 없는, 나는 이 보배를 빛내야 돼요. 나는 보배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시험이 와도 난 보배를 붙들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뭐예요? 버린 돌이 될 거예요. 버려버릴 거예요. 예수님은 우습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예수냐 목숨이냐, 그 목숨 택할 거예요. 우리는 예수냐 목숨이냐 할 때 예수를 택할 거예요. 예수 믿는 자 믿지 않는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 나에게 어떤 돌입니까? 보배로운 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뭐요?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 이 믿음과 믿음 없는 차이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은
나에게 보배로운 돌.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이 그에게 버린 돌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그에게 거치는 돌, 부딪히는 돌.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지만 믿지 않는 자는 뭐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짐이 심할 거예요. 홍수가 나면 넘어짐이 심할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 자입니다. 어떤 환난과 풍파가 어려워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짝구절을 하나 소개해드린다면 고린전서 1장 18절이에요. 잘 들으세요. 십자가의 도가, 즉 예수님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 나는 믿습니다. 나에게 믿지 않든 믿던 예수님은 여전히 모퉁이 돌인데,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 교회의 모퉁이 돌, 내 인생의, 우리 가정의 모퉁이 돌인데 난 이 돌을 나의 보배로운 돌로 여깁니다. 나는 절대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되어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큰 환난이 올 터인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아멘 아멘.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내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한번 주의 세 번 부르면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세의 지말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보배로운 모퉁이
성인돌이십니다. 나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견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확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합격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를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미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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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은 바란 것들은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니라. 내가 너에게 믿음을 있음을 나누라.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 못하였노라. 주님 미십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올라스케레베레게레베레게레베레게레베레 카라바라 샤라갈라발라갈라발라 예가라바레 카라바라 샤라가라바라가라바라. 오, 이 코로나 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을 받으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오늘 현장 예배 오신 분들, 온라인 예배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 이 믿음 더욱 굳세어라.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내가 네 믿음을 축복하노라. 내가 네 믿음을 인정하노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나의